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3명 다윗의 아내가 정확하게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한 8명, 9명 이렇게 되어지고 후궁들까지 하고 하면 한 12, 명 서너 명은 안 될까 그런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아내와 그다음에 후궁들로부터 놓은 이 자녀들을 하면 다윗의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만 한 10몇 명이 되어요. 한 19명 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의 사생활을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아담이 몇 명을 낳았는가, 또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누구의 개인사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누구의 개인사를 그 성경 안에서 누구의 개인사를 자세히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개인이라는 사람을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거 대략은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전체가 흘러간다. 쉽게 말하면 큰 강물줄기가 있으면 그 강물줄기는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씩 말씀을 하셔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 셋을 주시고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800년 동안 애를 낳았는데 사람 명수가 몇 명이고 이름은 뭐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들의 만물 이름들, 호랑이니 사자니 돼지니 뭐 이런 것들 이름들을 다 정하는데 그 이름들을 그냥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시지 어떻게 정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나오는 아내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여기 오늘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히노함이 나옵니다. 아히노함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사울의 이 딸이었던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이 나발을 다윗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자녀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구나. 만일에 내가 죽였더라면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피를 흘렸을 텐데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첫째 감사를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놓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어. 그런데 차는 다 부서졌는데 사람은 안 다쳐서 그러면 뭐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도 그 상황이 터졌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사람만 다친 게 다행이다.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긍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이 막 나오게 되죠. 자기 자신이 나오면 뭐가 되어져요? 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죄가 나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좀 이따가 말씀드린 다윗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걸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이 평안하고 좋고 그냥 물러가는 대로 신나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오늘 금방 좀 전에 이제 강물 얘기했잖아요. 그죠? 강도 똑같아요. 강물도 항상 그냥 깨끗한 강물에 그냥 그대로 물이 충만해지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냥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물들이 어떤 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장마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물고기들이 그 흙탕물 먹일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둥지 다 버리고 그냥 막 위로 깨끗한 물 찾아서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막 깨끗한 물 찾아서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 잡혀 죽는 거야. 그 물에 잡혀 죽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마물, 흙탕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또 여름에는 얼마나 물이 뜨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이 뜨거우니까 청태도 끼거든요. 고기들이 우리 사람이 바깥에서 살면서도 더워가지고 바람을 쐬고 그러면서도 힘들어하는데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물이 더워지면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더워지면 거기에 또 그냥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막 생기고 해가지고 세균들이 생겨서 청태가 끼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도 물에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싶고, 이 물고기들도 살면서 막 여름이든 겨울이든, 또 겨울은 얼마나 추워요. 겨울은 추우니까 물고기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시골에서 살다 보면 우리 전부 시골에 물고기 다 잡으셨죠, 그죠? 근데 강물이 넓은 데는 고기가 막 이마정말로 발뚝만한 이런 고기들이 있어요. 큰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겨울에 고기를 잡으러 가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동네는 그렇게 큰 강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외가 동네 가면 청송 쪽에 가면 큰 강이 있어요. 그럼 겨울에 가면 겨울에 우리 방학 때 놀러 가잖아요. 외가 놀러 가잖아요. 학교 다닐 때 가서 한 달씩 놀러 오면 친구들하고 야, 오늘은 썰매 타러 가자. 그러다 야,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창을 가지고 창을. 그럼 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다니다가 보면 바닥에 이만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끼 가져가잖아요. 도끼 가지고 얼음을 이만큼 구멍을 내요. 깨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고기가 이만하니까 구멍을 좀 크게 뚫어야죠. 그래야 고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요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구멍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창을 가지고 찌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창이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면 창이 굴절돼 보여요. 꺾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얼음 있는 데서 이게 찌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푹 찔렀는데 잘못 찔렀어. 그래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고기 살이 있잖아요. 살을 푹 찔르면 고기가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 아픈데, 여름 같으면 그냥 창이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정말로 빠르게 후다다닥 하고 도망을 가버릴 텐데, 이게 창을 찔러가지고 옆에 살을 상하게 해도 고기가 추우니까 아픈 것도 잘 못 느끼고 너무 아파가지고 도망도 멀리 한 거야. 푹 찌르면 옆에 살을 찔렀는데도 한 5m 정도 휙 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가만히 있어요. 살이 찔렸는데도 멀리 못 가요. 한 5m 정도 가가지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거기 또 가가지고 막 이 도끼 가지고 얼음을 쾅쾅쾅 깨도 도망을 안 가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보면, 겨울에는 보면 그건 100% 잡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찔러도 또 조만침 가서 또 서고, 또 찝으면 그렇게 잡는 거예요. 고기는 여름이면 여름대로 더워서 힘들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힘들고, 그 다음에 장마 오면 장마 와서 힘들고, 장마 안 오면 물이 적어져서 또 힘들고, 이 고기들도 하여튼 다 힘들어. 그러면 새들은 쉬울까요? 아니요, 새들도 다 힘들어. 세상에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생명체는 살아가는 게 다 힘들어요. 그럼 나무는 쉬울까요? 아니요, 나무도 힘들어.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뭐가 다 힘들어.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걸 잊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이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자신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면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주먹이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짜증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랬잖아요. 감사와 찬송이 없어지면 내가 나오게 되고, 내가 나오게 되어지면 죄가 나오게 되어지고, 죄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발의 악을 그에게 돌리셨도다. 나발이 악을 행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셨다. 나발의 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돌리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 생각하냐? 그 아비가일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아비가일은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20대 초중반, 20대 중반 정도 되는, 다윗도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발에게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돈 많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아내도 여러 명 있고 또 자녀들도 여러 명이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이 있다고 우리는 당연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나발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벌써 다윗하고 나이도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러면 자보세요. 그러면 나발이 아내가 아비가일은 혼자밖에 없어. 그런데 자녀도 없어. 그러면 400명 군사 데려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군사들 잘 싸우는 사람 한 서너 명 보내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가서 밤에 나발 잠잘 때 그냥 나발 목 따고 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양치는 사람들이야 그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0명, 20명 정도 되어지면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가려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형제들, 사촌들, 오촌들, 육촌들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이 첫째로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 다윗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냥 급하게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야, 아비가일 그 여자는 어떻게 지 남편 죽으니까 그냥 대본 3일장도 안 지내고, 여기 보면 성경 그러잖아. 나발이 죽었더니 사한을 보내가지고 아내를 맞으려고 그랬더니 급하게 따라왔더라. 아비가일 저 여자는 어떻게 지 남편 죽자마자 3일장도 안 지내고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서 결혼을 또 할까? 야, 저는 음탕한 여인이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이렇게 김성자 권사님하고 맹정옥 집사님이 있는데, 성경에는 성자와 정옥이가,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해요. 성자와 그 다음에 정옥이가 하면 두 분 사이에 가짜가 들어갔잖아요. 이 가짜가 들어갔는데 이 가짜 사이, 이 가짜 하나가 어떤 거는 1년이 되기도 하고 100년이 되기도 하고 200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동시대 같잖아요. 동시대 같은데 성경에는 이것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김성자 권사님과 오늘날의 맹정옥 집사님이면 성자와 정옥이가 하면 몇백 년 전에 김성자 권사님, 몇백 년 후에 맹정옥 집사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뭐뭇과 뭐뭇 하는데 그 사이가 1년 반이 지나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 이 단어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죽을 때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온돌이잖아요, 바닥이. 그런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바닥이 온돌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막 다른 나라는 전부 온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추워.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불을 덮고 바닥에 누워서 자요. 그런데 뭐냐면 바닥이 온돌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 이외에는 전 세계 전부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전부 침대 문화예요. 바닥이 차니까 그냥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문화니까 거의 대부분 신고 다녀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집에다가 카페트를 깔아놓고도 그 카페트 위에 신고 올라가고 신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도 그냥 신고 들어 누울 때도 많아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나라만 바닥이 온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에서 좀 열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몸에서 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부인들도 다윗이 여기 나오는 거 성경에 보면 좀 그 부인들이 다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믿을 게 없는 게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한테 그래요. 당연히 춥고 추우니까 열이 몸에서 열 많이 나는 젊은 처자 있잖아요. 젊은 처자를 골라가지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잠잘 때라든지 이렇게 좀 안아줘서 따뜻하게 해주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하들은 다 벌써 선택해놨는데 다 이렇게 해놨는데 다윗 보고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그냥 수발만 들어줘요. 수발만 들어주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젊어서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 가지도 얼마 안 있으면 가는데 늙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다윗과 잠자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그냥 수발 들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우리말로 하면 미연도 먹여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그러니까 다윗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문화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시집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다윗에 벌써 이렇게 신하들이 다 선택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 그래. 다윗은 죽은 다음에 솔로몬한테. 그러면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하고 죽여버리거든요. 나중에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전부 종합을 해볼 때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딸랐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뭐가 없으니까 자녀도 없고 하니까 이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 돼 가지고 젊고 지혜롭고 예쁘고 그러니까 이 나발의 나이 많은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아비가일을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장례를 지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잖아. 이제는 아무도 이제 이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 급히 일어난다는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이 그 의미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사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 사환들에게 얼굴을 땅에 대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얘기가, 내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주의 사환들, 주의 여종, 이 아비가일이 자기를 보고 다윗의 여종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다윗의 여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다윗의 사환들, 다윗이 보낸 사람들, 나는 당신들의 발을 씻겨줄 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엄청 자기를 낮추잖아요. 다윗의 종이요, 다윗이 보낸 이 사환들의 발을, 이 사환들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 사환들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내라 그러면 얼마나 도도해지겠어요. 양도 3,000마리요, 염소만 해도 1,000마리요, 소와 양떼들은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이 한마디가, 이 두 마디가 뭐냐면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죄인이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 급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5 처녀가 같이 따라갔더라. 이 말은 아비가일과 함께 하면서 했던 그 아비가일의 고통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보면서 아이고 마음 아파했던 아가씨들이 같이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지혜롭고 영적으로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감사, 찬송,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나와. 자기가 나오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받고 안 좋은 결과를 댄다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이에요. 3절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아미노함을 다윗이 아내로 지었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다윗이 막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잖아요. 쫓겨다니니까 막 그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는 자기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세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그 아미노함을 정책적으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살면서 보면 어느 그 기업가 어느 국회의원가 뭐 결혼하고 정략 결혼하고 뭐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사나? 그냥 자기들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서민들의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하고 또 다르게 옛날에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여러 명 두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1,000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들. 그 결혼들을 보세요. 전부 정략 결혼이에요. 족장하고 족장의 딸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 왕의 공주를 데려오고, 뭐 전부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뭐 불쌍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략 결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서민들은 뭐 정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에 자기가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은 나오지만은 정략 결혼,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미노함의 아내, 아미노함을 통해서 놓은 아들이 결국은 이복 형제를 강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이복 형제들끼리 죽이고 막 살리고 하는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이 출발이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세 번째 아내가 나오거든요. 사울이 다윗의 아내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 사울도 또 똑같은 거예요. 다윗 저는 내가 죽여야지 하고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다가도 다윗을 또 다시 시집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로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시집 가버렸으면 그냥 놔둬버려야 되잖아요, 또. 그런데 다윗이 옛날에 자기 아내였다고 미가를 또 빼앗아 와요. 미가를 또 빼앗아. 이게 사람이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자꾸 자기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 찾아오고 싸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오늘 다윗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아내 누구는 정말 아비가일은 정말로 아내를 잘 얻었는데,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괜찮잖아 이거죠. 죽어버렸으니까 괜찮은데, 두 번째 이 아미노함을 아내로 얻을 때 정략결혼, 자기가 이제 나도 힘 좀 얻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또 미가를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또 발디에게로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아이고 이제 틀렸다, 저거 이제 보내 끝내자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다시 또 뺏어와. 자꾸 다윗이 자꾸 아미노함 정략 결혼하고 미가를 또 가져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설교가 좀 길었지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잃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자꾸 튀어나와요. 내 속에 내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자존심이 튀어나오고 막 내게 막 튀어나와. 이게 튀어나오는 것은 두더지처럼 죄를 낳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그것이 튀어나오면 두들겨서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이끌림을 받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벽에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품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